할렐루야.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다 개학했죠, 이제. 학교 가죠. 어때요, 학교? 어, 쉽지 않아요? 다닐만해요? 다닐만한, 쉽지 않죠. 학교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진짜 정신 없을 텐데,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싸우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싸우더라도 먼저 이제 당당히 용서하고 다시 친해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랑 싸워본 적 있나요? 뭐 말로 싸우든 진짜 이렇게 싸우든 친한 친구랑 진짜 가까웠던 친구인데 막 그렇게 싸운 경험 있나요? 이게 참 차라리 좀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면 편한데 친했던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편해요. 다시 다가가기가 다시 화해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잘 알던 친구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야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할 마음 그리고 여전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화해할 수 있겠죠.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손절할 거다. 이 친구랑 이제 어, 더 이상 친구 안 할 거다. 할 수 있겠죠. 진짜 망하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죄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이 사순절 동안 이 용서와 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예수님이 오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순절 필사 잘 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번이라도 했다. 내가 필사 한 번이라도 했다. 오, 이번 주에 다 했다. 오, 이렇게 한 달 동안 3주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못한 친구 있다면 오늘 주제가 용서인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이라도 쓴 친구들은 알 텐데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필사 구절에 있었던 말씀 기억 안 나죠? 뭐였냐면 지난주의 말씀에 살짝 나왔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그쵸 그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뭐죠? 양 100마리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아홉 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개오처럼 괜찮아 보여도 너무 공허하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사람 2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찾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음 받은 사람이고 오늘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왔듯이 이번에도 세금을 걷는 그 세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거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취급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게 한 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을까요? 아, 완전 죄인이다 였던 거예요. 자,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꾸 찾아가세요. 자꾸 찾아가시고 또 같이 식사를 하세요. 또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신분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랑 밥 먹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 안 하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면서 내가 이러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의사 얘기예요. 의사. 이거는 꽤 이해하기 쉽죠. 자,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이랑만 시간을 보내면 그 의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능한 의사일까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만 찾아와요. 조금 별로 안 아픈 사람들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라고 할까요? 보통 유능한 의사라고 하면 진짜 아픈 사람들이 잔뜩 몰려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유능한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능할수록 이런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의사들 있죠. 이국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허준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의사들을 보면 절대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능한 의사라고 하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병을 정성스레 끝까지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사로 오셨다고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픈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치셨어요. 진짜 병든 사람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진짜 겉으로 보기에 병든 자를 고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병든 사람들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이길래 의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다가가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멀쩡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같이 식사하시는 것은 어떤 치료법인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13절 얘기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그 구약에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가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내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사의 베테랑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부터 평생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좋은데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인애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긍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사를 맨날 드리는 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베테랑들에게 너네 제사 잘못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걸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계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꽤 있네요. 꽤 있네요. 자, 그런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요. 얘들아, 예배 계속 드리는 거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의 기분? 아니, 나 예배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잘 드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예배 드리고 있지, 잘 신앙생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처방을 하세요. 의사라고 하셨죠. 처방을 하십니다. 그러면 진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그런 걸 보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진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진단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지금까지 잘 드려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우리. 그래서 진단 결과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였습니다. 너네의 병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여기 인애라고 나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제사를 통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인간의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죄 없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 회복되는 거, 용서받는 거, 그게 바로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로 뒤덮인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주신 겁니다. 자, 이번에 의사로 비유를 해볼게요. 계속 의사를 얘기했었는데 의사로 비유를 해볼게요. 호세아서 6장에는 이 읽은 6장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나와요.
그런 의사로서 죄라는 병이 있어요. 치사율 100% 불치병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이미 생명을 잃은 그 백성들을 의사이신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좀 알라고, 그 죄를 내가 치료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이 제사라는 의료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베테랑들은 어땠을까요? 이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형식적인 규칙으로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데 너 죄인이니까 멀리 해야 돼.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길 원하셨는데, 이 제사 베테랑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나는 제사 잘 드리니까 너 죄인이야, 그 죄인 멀리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그 용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 이끌어 주기는커녕 멀리 하려고 하고, 넌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으로 여겨지고 죄라는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놓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예수. 여러분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의 약하고 악하고 그런 부끄러운 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영원한 죽음일까요? 죄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로서 이런 죄라는 병을 가진 환자들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시면서도 이 죄에서,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한 이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셨죠? 그 예수님이 몸이 아픈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부르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이 죄 때문에 죽은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가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건강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모든 환자의 병과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환자의 태도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유능한 의사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환자가 다가가지 않으면, 환자가 아픈 것을 모른다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에 담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병원에 누가 가요?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아픈 걸 모르면 잘 병원에 안 가잖아요. 저도 병원에 진짜 안 가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죽겠다 하면 가요. 너무 아프다 하면 가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진짜 답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는 내가 졌어야 됐는데, 그 죄는 내 죄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극악 무도한 죄인이 달리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인 걸 아는 사람만이 또 다른 아이들의 아픔까지도 또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없이 또 나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다가가고 식사해도 그거랑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예배의 베테랑이 되더라도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모두를 위해, 모두를 구원하는 제사였지만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그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진짜 답 없는 죄인입니다. 진짜 답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런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 알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인데, 그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진짜 어떤 설교였냐면, 너는 이러이러해서 죄인이고, 진짜 완전 혼나듯이 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게,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게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보통 뭘 하죠? 찬양하고 기도회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엎드린 상태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찌르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죄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아래에서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하러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울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니까 그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온 줄 알았다. 그때 제가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 있었는데 그런 죄책감에 있던 그 저의 마음도 치유받게 되었죠. 모두 이런 경험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안 했군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는 그런 진짜 환상 같은 경험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저히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런 죄인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답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좀 나빠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밀어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더 나빠, 내가 더 죄인인 걸 아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보다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인애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청소년부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힘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쵸. 칸이 좁나요? 네, 잘 써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의사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아파하는, 너무나도 약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 이 죄인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 우리 이 시간에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짙게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찬양할 텐데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내가 다가가겠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겠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갑시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나도 그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아버지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죄 지으면서도 맨날 제사를 드리며 내가 맨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정말 내가 죄인인데 왜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데 왜 정말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 나는 멀쩡한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정말 내 속에는 정말 내가 숨겨왔던 깊이 감춰둔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죄 주님께 사하시오니
그 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긍휼하심과 그 인애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아서 정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 용서와 그 불쌍히 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정말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춰둔 내 죄가 있습니다. 그 죄,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를 받아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